세미나에서 이 강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강사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높이 쳐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제가 실제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보여드리며 해야 효과가 더 있을 텐데, 근데 제가 10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어떻든 상상을 하셔요. 자,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지요? 어디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자 세미나에 참석한 그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손을 들었어요. 강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의 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쳐들었던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손으로 막 이리저리 막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겨진 수표를 가져가시기 원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이 강사의 행동에 청중들이 좀 놀라긴 했지만 역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10만 원짜리 이 수표를 땅바닥에 던지더니 막 구두발로 밟으며 막 더럽혔어요. 그러고 또 물었겠지요.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강사가 힘찬 어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아무리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고 더럽게 했을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는 항상 1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고 더러워지는 일이 있어요. 실패라는 이름으로, 실수라는 이름으로, 또는 패배라는 이름으로 겪게 되는 그 아픔들, 우리가 얼마 전에 상고했던 시편 23편의 표현대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평가를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순간을 맞았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마치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수표처럼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수표 이상의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이비드 험블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많은 발명을 했어요. 거의 늘 연구실에서 사람들을 평화롭고 유익되게 하는 일들을 발명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 연구에 열중한 나머지 자기 결혼식 날짜를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연구실에 가서 실험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어도 신랑이 안 나타나니까 찾으러 보낸 거예요. 찾으러 온 사람이 보니까 작업복을 입고 여전히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이 박사님더러, 박사님, 뭐 잊어버리신 거 없어요? 라고 물어요. 그때서야 번뜩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식장으로 달려가 보니까 신부가 결혼식 날짜도 잊어버리는 사람과 내가 같이 살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아마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는 결국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연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날만큼은 결혼식도 소중하고 신부되는 아내에 향한 나의 마음도 더 소중한 순간인데 더 소중한 그것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본질, 가정의 본질,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실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지시를 받는데 그 지시받은 일들 가운데 이 일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일에 집중하고 나가는 게 그게 참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본분은 성경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부인을 해요.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 결론을 수없이 많이 내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생의 중요성, 삶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자녀의 중요성,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많고 일하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할 텐데 그것이 다 헛되다고 결론을 지어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인 줄 착각하고 사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결론을 짓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엔 그랬잖아요. 이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인생과 신앙의 가장 으뜸된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 본질을 놓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본질을 우선하고 그것을 견고히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돌보고 살아갈 때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축복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그 이외의 모든 삶은 헛되다라고 결론을 지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헛된 비본질에 집착하며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과 관계가 무너지는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지요. 교회면 무엇이 중요하고 성도면 무엇이 중요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알고 신앙하며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상고했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잘 교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인생의 본질을 두고 신앙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가진 모든 먹고 마시는 일과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는 일이 되는 그런 신앙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신경 쓰고 그곳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소비하면 마침내 어느 시간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본질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합니다. 가정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가정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지으려고 가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자극하고 죄를 획책하는 그걸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홀로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 하와를 주셨어요? 아담을 시험하라고 하와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돕는 배필로 함께 하면서 뭐 하라고? 행복하라고 이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제도를 주시고 이 교회만큼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의 고백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그저 뭐 연애할 때만, 처음 만났을 때만, 결혼할 때만 고백이 아니라 평생 그것을 찾아가며 나누며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 가족 우선순위를 그 가족에 두고 노력하면 행복은 마치 나무가 자라 꽃이 피듯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행복과 기쁨이 오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은 이 행복의 본질을 날마다 더해가야 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혹시 가족들이 믿으면 믿는 대로, 믿지 않으면 더더욱더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가정의 행복을 자꾸 저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고 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함께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많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부족한 종의 바람으로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이 어려운 한 해 동안에도 여전히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올바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하면 생각할 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음을 위해서 지금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생애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 가려고 지금 신앙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가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다. 믿음을 보셔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저 정도 믿음이면 내가 구원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이 거저 온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적 주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안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원죄 가운데 빠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하고는 다른 가치의 상승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이기나 욕심이나 거짓이나 술수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좀 벗어버리고 그 가치에 합당한 신앙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젠가도 말씀드렸나요? 지난주 새벽에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자꾸 거름통으로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름통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론적인 얘기가 길어졌어요. 기왕에 본질 얘기를 할 때 가정의 본질이나 또는 신앙의 본질을 좀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왜?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고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들이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심 내서 한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뛰쳐나가잖아요. 나가서 뭐예요? 복음 전도해요.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해도 여전히 뭐해요? 여전히 전도하고 선교해요.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빌립 사도를 통해서 사마리아도 또 바나바 등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성령행전은 선교행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건져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은 뭐냐? 바로 교회와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 가치에 충실하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 거 맞아요. 하나는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 하자고?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전도하고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로 가서 면류관 받을 인생이 되는 이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여 이 기능 속에 녹아드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탄생을 하고 훈련받고 양육하고 자라서 뭐 하자고? 전도하고 선교하자고. 이 본질적 목적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후년이면 50주년입니다. 이게 대단한 역사예요. 근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본질적인 교회됨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 오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무 공무원인 이 세리는 로마 정권의 빌부터 먹고 사는 매국노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죄인들을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직업이 뭐냐? 세리와 창녀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속여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여먹고 사는 인생은 그 속여먹는 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건 다 세리와 다를 바 없는 나쁜 인생입니다. 세리는 백성들한테 안 그래도 어려운 백성들한테 100원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5원만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진 자기가. 그러니까 세리이면서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기 마태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다 부자예요. 그래도 삭개오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아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신 있게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아니면 어쩌면 4배 이상 더 많이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만큼 악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속여먹고 사는 인생은 악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속여먹으면 더더욱 안 되고요.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을 속여먹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세간까지 찾아와서 구원을 해주셔요. 마태는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세리의 집에 마태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를 구독과는 별도로 이들을 멸시하며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비판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찌 보면 그러는 자기들은 왜 와 있나? 뭐 하자고 와 있나?
물론 비판하려고 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는 어떻든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자기들도 있는 거예요. 참 모순이죠. 모든 비판은 이런 모순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즉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회개할 것이 넘치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두렵지 않고 회개가 부끄럽지 않은 나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와 이것이 그려 찬송가 305장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크다. 그런다고 하면 이 생명값을 이뤄내야 되잖아요. 나를 다 내어드려서 전도와 선교에 온전히 헌신해도 나를 살리신 생명값을 다 이뤄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내가 천하보다 귀한 인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아깝겠어요? 내가 가진 몇 푼 안 되는 물질이 아깝겠어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 아깝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또 다른 생명의 구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잘 결실하면 이 좋은 땅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맺혀진다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구원받은 생명의 알곡이라고 하면 이 주님의 좋은 땅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30명, 60명, 100명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사실 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제도화되어 갑니다. 형식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떠날수록 교회가 종교화, 예식화되어 갈 뿐 아니라 심지어 세속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교라는 미명하에 놀자판, 먹자판이 되고 온갖 죄악이 용인되기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예?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가늠한 일들이 생겨도 그 사람이 어떤 교회 위치에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을 그냥 용인하고 그냥 내팽개쳐 두고 친교하자고 모이면 있는 사람들만 자기들 음식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나누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교회가 가장 큰 죄악의 온상이 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긴 서신을 2번이나 써보내잖아요.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면 얼마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면 그렇게 바울이 애달픈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또 썼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주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한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본질을 좀 회복해라. 그것을 이루라고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이 말씀으로 종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 주제로 우리가 2년차를 살게 되는 거예요. 내후년 50주년 희년을 향해 우리는 이 본질의 회복을 이뤄내는 이 역사에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요,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의 프로테이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더 늘려야 합니다. 더 넘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을 짓고 여기서 우리끼리 화목하고 여기에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처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꼭 뭐 거창한 선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다운 건강한 신앙의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적 생명을 전해주는 이 전도에 쓰임 받고 사는 거예요.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하는 목적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명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도요, 선교입니다.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선교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흥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부흥하려고 하십니까? 부흥 말씀들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부흥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선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5개의 선교지를 섬기는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해가지고 10개의 선교지를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애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메모드 교회를 소망하지 않아요. 제가 뭐 그런 그릇도 되지 않지만, 저는 대형 교회를 소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부흥의 큰 은혜를 주시면 저는 자꾸 교회를 쪼개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서의 건강함을 이뤄가려고 합니다. 왜?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들이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갔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잊으면 부흥과 무관한 언행으로 부흥을 방해하게 됩니다. 부흥과 거리가 먼 교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나 선교 한번 못 해본 사람이 부흥에 대해서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 부흥이 올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죠. 왜? 부흥은 누가 주셔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큰 소리로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물질을 투자하고 땀과 눈물을 투자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분이 끄떡끄떡 해주시고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 부흥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겸손히 조용히 작은 예수가 되어서 교회의 이 본질에 집중하면서 부흥 미래의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삽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어려워서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뭔 전도고 선교입니까? 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의 그 본질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어려운 곳에서 애쓰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종과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본질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본질을 알아 행복하기를 위해 희생하기를 원하고, 신앙의 본질을 알아 주님이 그렇게 그 본질적인 역사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이제는 그 은혜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떤 본질적 사명이 있는지를 알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집중하고 모든 노력과 헌신을 집중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부흥하기를 원하는가? 이 본질적인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본질에 합당한 건강한 신앙의 역사를 이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본질을 모른 채 불신앙적인 어리석음으로 교회를 착각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신월제일교회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 이 교회를 향하시는 주님의 눈길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이 놀라운 부흥과 형통의 역사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 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